우리의 인생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꼭 기억해야 될 몇 가지가 있다고 하거든요. 그 중에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인생이 이 세상에서 인간으로 태어나서 인간으로 살아갈 때에 꼭 하나만은 잊어먹지 말고 살아야 된다라고 할 때 과연 여러분 생각에 그것이 무엇이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고아들을 볼 때마다 특히 입양을 당했던 고아들이요, 외국으로 나와서 자기의 부모를 찾아보려고 한국에 들어오는 일들을 우리가 종종 보지 않습니까? 저는 한 번씩 그 심정을 헤아려 봤습니다. 그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을까? 그러던 어느 날 문득, 야, 나의 부모는 도대체 누구지? 나의 부모의 조국은 어디지? 도대체 그분은 무슨 사정이 있었길래 나를 버렸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요. 그는 어느 날 자기의 인생 여정 가운데 뜻밖에도 나는 누구인가? 나의 뿌리는 누구지? 나의 부모는 누구일까? 하는 생각 때문에요. 어느 날 모든 일들을 어떻게 보면 제껴놓고 부모를 찾아서 고국으로 와서 뉴스에다가 광고를 하고 부모를 찾습니다. 나의 부모님을 찾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이런 모습이 있었고 이런 흉터가 있었고 어느 곳 고아원에서 그렇게 아마 맡겨졌던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면서 자신의 부모를 찾지 않습니다. 애절하더라고요. 너무 애절하더라고요. 와, 저 사람의 심정은 어떨까?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분명히 나를 낳아준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당연히 알고 기억하고 그분의 교훈을, 그분의 가르침을, 그분의 모든 것들을 들으면서 살았어야 되는데 정작 나를 낳아준 분의 소리는 듣지 못하고 정작 나와 똑같이 닮은 내 아버지의 소리는 듣지 못하고 그냥 평생 동안 내 아버지가 아닌 내 엄마가 아닌 그런 소리를 듣고 살아왔다라고 할 때 그 기분이 어떨까? 그 기분이 어떨까? 저는 특히 우리 막내 정재와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큰애는 떨어져 있고 둘째 녀석은 그냥 지방에 가서 별로 나오지도 않고요. 정재와 이야기를 참 많이 했습니다. 근데 너무너무 기분이 좋은 것은요, 정재는 아빠가 말하는 이야기를 잘 귀담아 듣더라고요. 그랬다가 나중에 그럽니다. 아빠는 그거 싫어한다 했잖아. 아빠는 저거 좋아한다 했잖아. 아빠는 모든 그 아이 머릿속에 아빠가 해준 이야기가 계속해서 남아있더라고요. 아빠가 이거 하지 말아야지. 아빠 뭐가 맛있어요? 아빠는 뭐가 가장 기뻐요? 아빠는 정재가 공부 열심히 하고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사랑받는 아이가 됐으면 좋겠어. 한번 해보자. 애를 써보자. 예, 그 아이는 머릿속에 날마다 아빠가 했던 말을 기억하며 자라가고 있는 것을 볼 때에 오늘 우리 시대에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요, 어떻게 보면 그 아빠를 잃어버린 것 같아요. 그 아빠를 잃어버린. 그래도 어떤 고아는 자기 부모를 찾으려고 나서지 않습니까? 비록 나를 버렸다 할지라도 나의 부모가 어떤 분일까? 나와 닮았을까? 나의 생각과 비슷할까? 라고 하면서 부모를 찾아 나서는 걸 볼 때에 저는 오늘 우리 시대가 도대체 무엇을 잃어버렸는지 무엇을 찾아야만 되는지 전혀 모르고 살아가는 시대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오늘 이 시대가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잃어버렸대. 그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내 영혼의 아버지, 내 살고 죽고하는 모든 생명의 근원이 되는 그 아버지를 잃어버렸대. 만약에 삼성 이건희 회장의 그분이 내 아버지라고 해도 모든 걸 얻은 것처럼 세상에 겁날 것이 없고 그분의 말씀이라면 100% 지켜 충성하고자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들을 가질 텐데, 뜻밖에도 내 아버지는 그 이건희 회장보다도 더 위대하시고 심지어는 산을 명하여 바다에 빠져라 해도 인간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자연 삼라만상이 그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을 하더라고요. 순종. 모든 자연이
듣기 원하는 소리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전능자의 소리를 기다려 듣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순종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 영혼의 아버지의 소리가 뭘까? 나를 낳으신 아버지. 저는 우리 아들 막내를 볼 때마다 참 어떤 면에서는 나랑 가장 많이 닮은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아들에게 어드바이스를 하죠. 물론 큰 아들에게도 어드바이스를 합니다. 대학을 지나갈 때에 물어보더라고요. 아빠, 어느 전공을, 어떤 전공을 하면 좋을까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빠나 아빠 가족들을 봤을 때 이런 직업보다는 이런 직업이 나을 것 같아요. 기왕이면은 이런 것이 아빠도 좀 맞는 것 같으니까 아들아, 너도 이런 것이 좀 맞지 않을까 싶다. 그런 이야기를 하죠. 누구보다도 그 아들을 누가 잘 알겠습니까? 아빠가 잘 알죠. 엄마가 잘 알죠. 누구보다도 아빠와 엄마가 나의 성품과 기질과 나의 모든 것들을 너무 잘 알지 않겠습니까? 하물며 나를 지은 전능자가 나의 모든 것까지 다 알고 세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지은 영혼의 아버지 전능자가 여러분의 모든 것을 잘 아시는데 그분이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 압니까? 나를 쫓으라. 내 말을 쫓으라. 너희가 살 길은, 너희 미래의 확실한 약속은 내가 가르쳐주는 대로 내 말을 쫓으라. 저는 여러분의 모든 사상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사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상이 특별한 사상이 아니라 여러분의 사상,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선택하고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라는 것을 결정하는 그 머릿속에 들어앉아 있는 그 사상. 오늘은 이것을 할 것인가 저거를 할 것인가 그것을 결정하는 그 사상. 저는 그 사상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사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두 가지 이야기가 나와요. 첫째는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어떠한 기적을 행하시는데 그 세 번째 기적이 뭐였느냐면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신 거죠. 예수께서 베드로 집에 들어가셔서 보니까 그 장모가 열병으로 따라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갔더라라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여인이 예수께 수종이 들더라. 저물 때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와서 고쳐달라고 하니 예수께서 말씀으로 먼저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십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셔도다 함을 이루려 하리라. 어떤 면에서는 성경이 증거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버지를 잃어버린 아이들, 부모를 잃어버린 아이들, 그들의 상태가 어떤 모습인가 보니까 영육간에 전부 다 병이 들어있는, 부모를 잃어버린, 부모의 도움을 못 받는 고아들, 영육간에 다 병이 들어있는, 귀신도 들리고 질병도 있고, 결국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부모가 자식을 돌보듯이요 그들의 모든 연약한 것을 담당하셨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담당하셨는가라고 보았더니 이사야 선지자가 몇천 년 전에 예언을 했는데 뭐라고 예언을 했는가 보았더니만은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자,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은 무엇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댔죠? 우리의 한마디로 죄를. 근데 지금 이사야는 우리의 무엇을 지고 갔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연약함과 우리의 병을 짊어졌다. 그러면 결국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병은
지금 말씀하고, 쉽게 말하면은 민서가 살아가는 게 인생이 왜 이렇게 피곤한가, 왜 이렇게 아버지의 도움을 못 받는가, 아빠의 말을 거역했기 때문에. 아빠가 삐쳤다. 이 녀석이 좀 아빠 기분 좋게 딱 해주면은 완전히 얘 인생은 피는 건데, 아빠가 통닭 사주지, 아빠가 막 바닷가 데려가주지, 아빠가 그냥 막 원하는 거 뭐 스마트폰도 사주지, 뭐 그의 모든 삶의 평화와 기쁨은 누구로부터 오냐면 현재로서는 누구로부터요? 아빠로부터 옵니다. 물론 엄마도 좀 도움 되겠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아빠에게 잘 보였어요. 근데 어느 날 민서가 사춘기가 되면서 아빠한테 반항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빠, 내 인생은 아예 그냥 내게 맡겨주세요. 잔소리 좀 그만하세요. 간섭 좀 그만하세요, 아빠! 뭐 대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빠가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그래? 네가 내 말을 거역해, 아빠 말을? 다른 사람 말은 몰라도 아빠는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인데, 나와 꼭 닮은 아들아, 나는 너를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왜? 너는 내 아들이니까. 그래서 나는 너에게 지금 해주는 모든 잔소리는 잔소리가 아니라 너에게 생명이 되고 피가 되는 모든 귀한 것들인데, 어찌하여 이 말을 갖다가 잔소리로 듣고 앉아있는 거야? 그래, 한번 네 마음대로 살아봐. 딱 이렇게 된 거지. 그러다 보니까 인간의 삶의 모습이 아버지께 죄를 얻었는데, 그 죄의 결과가 그 다음부터 어떻게 나타납니까? 어떻게 나타납니까? 민서의 인생이 어떻게 변할 것 같습니까? 아버지의 도움 못 받을 때 고생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뜻밖에도 표현했던 것은 바로 우리의 연약한 그 모든 영육 간의 질병이 바로 우리의 죄 때문이었다는 것을 성경이 알려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 말을 들으라, 이제는 나를 쫓으라라고 말씀하시면서 18절로부터는 뜻밖의 두 제자와 대화를 나누시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보니까 한 제자는 첫 번째 서기관이 됐는데, 목사님 어떻게 서기관이 예수님의 제자였을까요? 보니까 21절에 제자 중에 또 하나가 가로되, 그러니까 아마 서기관도 뜻밖에도 유대인 서기관이었던 모양인데 예수님의 제자였다. 과연 그 당시 때 예수님의 제자라는 의미가 무엇일까?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의미는 예수님을 날마다 쫓아다니는 12제자만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비록 신분은 서기관이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했던 모든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였던 거죠. 무슨 꼭 목회를 하고 신학을 해서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무엇이 되어야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어떤 유대 유명한 랍비를 어떤 사람이 아마 찾아갔던 거예요. 랍비를 찾아가가지고 그 유명한 랍비의 제자가 되고 싶었어. 가서 이렇게 면접을 보는지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랍비가 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당신의 제자가 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소개하는 것이죠. 그때 이 유명한 훌륭한 이 랍비가 네가 말하는 그 자격이 도대체 뭐냐? 너는 무슨 자격으로 네 스스로 랍비가 될 수 있다라고, 이제는 자기는 랍비로서 갖출 걸 다 갖추었다라고 무엇을 근거로 너는 그렇게 말하느냐라고 물어봤더니만 그 사람의 대답이 뜻밖입니다. 저는 제 몸을 단련해서 맨 땅 위에서도 잠을 잡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세례요한과 같이 광야에서 어떤 고난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복음을 전할 그런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맨 땅에서도 잠을 잘 수 있고 들판에 풀을 먹을 수도 있습니다. 세례요한은 석청을 먹었는지 메뚜기를 먹었는지, 그러나 나도 풀을 먹을 수가 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채찍으로 3번씩 제 몸을 때리며 훈련을 하고 있었습니다. 왜 채찍을 때렸을까? 혹시나 바울과 같이 복음 전하다가 얻어맞을 걸 생각해서 단련을 시켜놨다. 아주 구둑살 베끼게 저는 웬만한 이제 채찍도 핍박에도 끄떡 없습니다. 내가 바로 랍비가 될 준비가 다 갖추어져 있다라고 나는 스스로 생각합니다. 라고 아마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근데 뜻밖의 이 스승의 대답이 뭔 줄 아십니까? 갑자기 그 스승이 저기 들판에서 풀을 뜯어먹고 있는 나귀를 가리키면서 저 나귀를 보아라. 저 나귀는 맨 땅 위에서 자며 들판에 풀을 먹고 날마다 3번 이상 인간에게 채찍을 맞으며 살아가고 있다. 뜻밖에도 제자가 된다라고 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요 겉으로 보여지는 어떠한 것을 단련해야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줄로만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도 똑같은 모양입니다. 예수의 제자가 된다라는 것이 뭐 새벽기도 빠지지 않고 공예에 빠지지 아니하고 막 열심히 종교 행위의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이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으로 생각하지만 뜻밖에도 주님이 말씀하는 것은 그런 외형적인 모습이 주의 제자의 삶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무엇이 주의 제자의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서기관이 와가지고 선생님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쫓으리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만 뜻밖에도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다. 왜 이렇게 답변하셨을까? 왜 이렇게 답변하셨을까? 여러 답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서기관 정도의 사람이 이렇게까지 말했을 때는 어이구 기특하다라고 했을 텐데 그 마음과 생각과 중심을 하시는 하나님이 그 서기관의 이야기를 듣고는 여러 대답이 있는데 그 자기 자신도 감쪽같이 감추고 있는 어떤 속내를 아마 분명히 주님은 보지 않았겠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대답이 뜻밖에도 뭐라고 말씀했느냐 하면은 네가 나를 따라온다라는 그 의미 속에는 유대인의 왕이 될 때에 내가 좌정승 우정승 뭔가 나한테 보여지는 혜택이 있지 않을까. 우리 줄 잘 쓰라 그렇죠. 대선 주자가 누가 될지 줄을 잘 쓰면은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한자리 하지 않습니다. 아마 그 당시 때도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각들이 다 그렇게 여러 가지 달랐던 거예요. 근데 이 서기관이 예수님을 쫓으려고 했던 그 속내를 예수님은 분명히 보셨던 것입니다. 네가 나를 쫓는다는 게 무슨 말인 줄 아느냐? 나는 오히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는데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조차 없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왜 예수님이 머리 둘 곳조차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왜 예수님이 머리 둘 것도,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 머리 둘 것 없었습니까? 머리 둘 것 벽에가 없었다 이 말일까요? 아니 그럼 좀 안 주무셨다 이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머리 둘 곳이 없었다라고 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편하게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뭘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삶을 끝내는 그날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어서는 이 땅에서 편안한 삶이 보장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합니다. 세상의 비즈니스를 쫓아가는 사람은 그래도 돈이라도 많이 벌어서 좋은 호텔이라도 묵을 수 있겠지만 예수 그리스도 날마다 복음을 전하면서도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대접받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보면은 날마다 그의 인생은 결단코 머리 두지 못할 정도로 육신의 편안함을 그 대가로 얻는 길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뜻밖에도 이 사람은 뭐라고 말했느냐 하면 주님 먼저 나로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시의 유대인 사회 속에서 부친이 돌아가셔가지고 장례식에 참석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는 너무나 당연합니다. 너무나 상식적입니다. 당연히 여러분 예배 드리다가요, 예배를 중단하고 밖으로 뛰어나가는 일이 생긴다. 어떤 일입니까? 목사님도 이해해 줄 수 있는 이야기. 그 누구도 나보고 잘못됐다라고 말하지 않는 그 일. 비록 예배드리다가 갑자기 바깥으로 뛰쳐나갑니다. 그럼 우리는 어머나 무슨 사정이 있는가 보다. 나중에 들어봤을 때 어머나 사고를 당했대. 아버지가. 그래서 부친상을 당했대. 우리는 누구나가 그 이야기를 들을 때 당연히 달려가는 것을 마땅하게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와 유사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느 교회 장로님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분이 운영하는 공장에서 불이 납니다. 직원이 쫓아와가지고 예배 드리는 장로님 피해다 됩니다. 장로님, 사장님 큰일 났습니다. 공장에 불이 났습니다. 우리 같으면 어떨 것 같습니까? 당장 뛰어나가죠. 근데 그분이 그 장로님이 딱 듣더니만 갑자기 눈을 감고는 움직이질 않는 겁니다. 이 사원은 막 뒤에서 기다리는데 나오지도 않고 예배가 마치자마자 그분이 오히려 강대상 앞으로 와가지고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왜 이런 일이 생겼지? 왜 나에게 이런 슬픈,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일이 왜 나한테 생겼습니까? 하나님의 선한 뜻을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장로님이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나중에 나가가지고 그 사원이 물어봐요. 사장님, 왜 바로 뛰어나와야 되는데 도대체 왜 그렇게 여유를 가지십니까? 그때 그 사장님이 하는 이야기. 여보게, 불이 났다는데 내가 가서 뭐 할 수 있는가? 내가 소방서도 아니고 소방사도 아니고 내가 불난 공장에 가서 뭘 할 수 있는가? 발을 동동 굴리면서 저 어쩌지 아이고 에이고 그렇게 슬퍼하며 울고 있는 것 말고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가? 내가 믿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신데 그분은 분명히 어떤 이유 없이 나한테 행하는 게 없을 거예요. 내 아빠가 화내는 것은 이유가 있을 거예요. 내 아빠가 나를 매를 내는 것은 이유가 있을 거예요. 내 엄마가 저렇게 나에게 야단칠 때는, 잔소리할 때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 장로님이라는 분은 하나님을 그런 하나님으로 믿고 쫓았던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믿음이 그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고면합니다. 여러분이 가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 시간에 그 슬픈 장소에 앉아 있으면 뭐 할 건데요? 여러분의 힘으로 죽은 자를 살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힘으로 죽어가는 자를 또 살릴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불효를 행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인생에 나를 쫓는다라고 하는 의미는 어떻게 보면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 네. 가장 우선순위다. 제발 그 우선순위를 혼돈하지 마라. 어느 날 부자 청년이 나타났습니다. 그도 역시 영생의 이야기를 물어보면서 예수님을 따르기를 아마 온전히 따르기를 쫓아다닌다라기보다 말씀으로 쫓아가기를 원했던 모양이죠. 근데 뜻밖에도 그 속내를 아시는 주님이 또 뭐라고 말합니까? 전 다 잘 지켰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속내를 아는 주님이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의 가진 모든 것들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나서 나를 쫓지. 결국 그 이야기도 뭔지 아십니까? 우선순위가 뭐가 돼요? 주의 말씀입니다. 내 인생의 모든 우선순위는 물질도 명예도 권세도 되어서는 안 된다. 잘 선택하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잘 선택하는 거다. 네 인생에 네가 무엇을 선택했는지 그 결과는 곧 네 스스로 보게 될 것이다. 네가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을 귀담아 듣고 나의 도우심이다, 나의 보호하심을 입는 자가 될 것인지, 네 혼자서 빠둥빠둥거리며 살아가는 힘든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인지, 네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네 힘으로, 네 능으로 네가 할 수 있는 그 일이 무엇인지를 주님은 지금도 물어보시는 거죠. 호주에서 저는 좀 쉬어볼까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막연한 기대 속에 사실은 가기를 갔죠. 가족을 만나는 기쁨도 있을 것이고, 또 오랜만에 옛날에 20여 년을 살아왔던 그곳에, 어떻게 보면 고향처럼 되어버린 그곳에, 오히려 그곳에서는 뭐 가자마자 운전도 하고, 가자마자 뭐 자유롭게 어디든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다닐 수 있었던 그곳, 여러 가지 기대를 가지고 갔어요. 여러 가지 기대를 가지고 갔는데 뜻밖에도 하나님은 가자마자 어떻게 보면 숙제를 주시는 거예요. 숙제. 첫째는 저희 사모를 통해서 계속해서 그 자신이 깨달은 이야기를 나한테 계속 아주 세뇌시키듯이 밥 먹을 때마다, 여보, 저는 요즘 이 생각을 해요, 저는 요즘 이런 생각을 해요. 도대체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하는데 자꾸 나한테 그저 무슨 생각 들어보니까 무슨 생각인가 들어봤더니, 요즘은 아이들이 자신을 대하는 태도나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또한 자신을 대하는 그들의 태도를 보고 계속해서 저를 쫓아다니며 하는 말이 뭐였느냐면, 그들을 통해서 나의 모습을 봐요, 그들을 통해서 내 모습을 봐요. 그러더라고요. 무슨 이야기지? 그들을 통해서 나의 모습을 봐요. 말 안 듣는 내 아들을 보고 내 모습을 봐요. 나도 하나님 앞에서 저런 아이의 모습이 있는 건 아닙니다. 나도 하나님 앞에서 지금 저러고 있는데 그걸 모르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너무나 실물 교육으로 보여주고 싶으셔서 저 아이가 나의 말을 듣지 않도록 저렇게 내버려 두고 있는 저 아들의 모습이 바로 내 모습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어떤 의미가, 이유가 뭔지 모르겠고, 그래서 부지런히 요즘은 어떤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하는가를 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어떻게 하고 있지라는 것을 날마다 돌아본다라고 저한테 쫓아다니며 도대체 또 하고, 같은 말 또 하고. 우리는 어떤 사람의 모습을 보고 평가하지 않습니까? 판단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숙제가 뭐였는 줄 아십니까? 사모와 첫날부터 아이들에 대해서 당신 생각 굿, 좋은 생각이야, 애들 때문에 화내지 말고, 맞아. 근데 보니까 조금 애들한테 화는 겉으로는 안 나는데 내가 듣기에는 감정이 엄청 실린 것 같은데 감정을 좀 더 뺐으면 좋겠다, 이렇게 좋은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야기를 했더랬어요. 그런데 저녁에 또 아이의 이야기 때문에, 특히 둘째 아들의 이야기 때문에 무슨 이야기를 하다가 너무 속상해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민재를 불러와서 엄마 아빠가 있는 데서, 야 민재야, 아빠도 큰 걸 기대하지는 않는다, 그저 보통만 하자, 그저 보통만 하다, 하여튼 여러 가지 설득을 하고 이해를 시키고, 이제 어느 정도 해피엔딩으로 끝나려고 했는데 이 엄마가 또 감정이 상하는 거예요. 저렇게 대답만 하고 또 안 합니다. 저 녀석 술 말뿐이고 이렇게 또 감정이 폭발하고, 그때 그 민재를 보내놓고요, 제 아내와 대화하는데 제가 속이 상해서 목소리를 높였어요. 도대체 아침까지 그렇게 잘 이야기를 해놓고 또 화를 그렇게 부정적으로 말을 했다고. 저도 모르게 속상해서 목소리가 좀 높이 올라가더라고요. 저는 너무 당연하다 생각했어요. 내 목소리가 높아진 것은 이유가 있다. 나도 좀 더 부드럽게 말할 수가 있었지만 지금 이 상황에 봐서는 도무지 부드럽게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목소리를 높였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뜻밖에도 저는 있는 동안 내내 어떤 숙제를 받은 줄 아십니까?
네가 아직도 죽지 않아. 네가 아직도 죽지 않아. 네가 아직도 화내는 것 보니까 음성 높이는 것, 옳고 그름으로 네 스스로 판단하면서 목소리 높이는 것 보니까 아직도 네가 죽는 신용만 하고 살아왔지. 아직도 네 속에 있는 아주 막 임금과 같은 악한 영이 네 마음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 잡아야 되는데 네 마음 중심에 네가 자리 잡고 앉아가지고 네가 무슨 심판자가 되는 것처럼 음성을 높이면서 이 못된 놈이 아빠의 말을, 엄마의 말을, 당신이 어디 그런 식으로 말을 해서 어떻게 하고 막 음성을 높였던 이 모습을 보신 하나님은 뜻밖의, 저가 뭐 자주 한 것도 아니고 오랜만에 그 가서 했는데, 오랜만에 1년 만에 가가지고 조금 좋은 일을 위해서, 훈계를 위해서, 따끔한 훈계를 위해서 음성을 조금 높인 것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뜻밖에도 아직 죽지 않았다. 네가 죽는 신음만. 결국은 아내에게 그렇게 말을 했던 내 모습이 말은 맞지만 아내에게 상처를 주는지는 잘 몰랐어요. 말은 맞았지.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교육할 때에 자녀로 하여금 뭐하게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노엽게 만들지 마라. 그 이야기는 말은 맞는데 감정이 느껴집니다. 감정이. 우리 인간은 영물이기 때문에요. 짐승과 다르기 때문에 같은 말을 해도 우리는 이러죠. 아, 느낌, 기분이 안 좋아. 아빠 지금 다분히 나한테 지금 감정적으로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걸 비꼬아가지고 지금 이렇게 말을 한 것 뿐이지, 지금 나에게 느껴지는 그 느낌은 감정이 아주 실려있는, 엄마 나한테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세요. 더 기분 나쁩니다. 이러면서 우리는 이야기를 풀지 않습니다. 내 속에 있는 그 모습이 이렇게 드러날 줄은 저는 몰랐던 것이죠. 한 가지 분명한 진리를 깨닫게 하시다. 너는 결단코 심판자가 아니다. 네가 말하는 선과 악을 위해서 네가 화낸다라고 말할 때 그것은 내 앞에서 합당한 모습이 아니다. 선과 악은 내가 정할 것이야. 네 눈에는 악이라 할지라도 그 이유가 있다. 그 이유가 있다. 네 아들의 모습을 보고 너를 봐. 저 말 안 듣는 고집 너하고 좀 닮은 것 같지 않은지 물어보시오. 내 남편의 모습을 보고 내 아내의 모습을 보고 내 자식의 모습을 볼 때 죄송한데 힘들지만 여러분의 자신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자신을 볼 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저런 고집 부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저 짓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그분의 뜻을 알려줬다라는 말이 맞는 겁니다. 나는 너한테 어린아이 입을 통해서, 네 자식을 통해서, 네 남편 아내를 통해서 나는 네 하나를 세우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하여 날마다 너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너무나 실제 드라마같이 나는 너에게 현실적으로 네 가족을 통해서 날마다 네 모습을 거울과 같이 보여줬는데, 네가 그들을 볼 때 무슨 마음을 품느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의 제자의 삶이라는 것은 교회 열심히 쫓아다니고 기도하고 방언하고 뭐 은사 받고 뭐 예언 기도하고 이것이 제자의 삶이 아닌 것입니다. 주의 말씀대로 그 모든 일을 대할 때에 과연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그들을 대하는가. 부모가 자식을 대하되 주께서 우리를 대하시되 저는 하나님이 바로 그것을 원하신다고 분명히 믿습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 주변에 되어지는 일들을 통해서 이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메시지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메시지를 듣고 나도 그러한가 아니한가를 돌아볼 때에 주의 제자의 길은 시작된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교회에 대한 열심보다도 주께서 날마다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애쓰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한 제자의 삶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왜 주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셨는지를 깨달으며 이제는 날마다 나의 힘이 되시고 능이 되시고 나의 도움이 되시는 나의 주 하나님을 날마다 바라보며 그분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